뉴욕에 우리 한인들이 한 30만 명 삽니다. 한국 교회도 한 200~300개가 있습니다. 모든 한국 교회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꼭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의 새벽 기도는 유일하게 세계 모든 나라들, 민족들 중에 오로지 한국 성도들만이 새벽에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남다른 우리 민족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는 1907년 길선주라는 분이 선도라는 불교를 믿다가 복음을 받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도 새벽이 아니라 그들은 꼭두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불공을 드리고 예불을 드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새벽에 잠을 자고 기도 안 할 수 있냐. 그래서 한국교회 새벽 기도가 길선주 목사님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런 학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는 기도, 이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교회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붙잡혀서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요즘 말로 말하면 총회장격인 대표였던 야고보 사도가 헤롯의 핍박과 그리고 폭군 앞에서 참수형을 받았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샘물교회인가요?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체포당했다고 말하면 우리 성도들 이만큼 나와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온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하는데, 아마 야고보 사도가 붙잡혔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무참하게 야고보 사도는 목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베드로 사도가 붙잡혔습니다. 그 많은 또 다른 성도들이 붙잡혀서 이제 날이 새면 베드로 사도도 역시 참수형을 받을 그런 위기에 모였습니다. 성도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말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설명이 있는 대로 리비아의 폭도들에게 순교당하는 이집트 캅틱 교회, 이 캅틱 교회는 이제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특별한 교회, 러시아의 정교회 같은, 또 동방의 서양의 이집트의 정교회 중에 하나가 이 캅틱 교회라는 실제로 지금도 1년에 통계를 보면, 오픈도어의 통계를 보면은 18만 명씩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북한에서 지금도 순교를 당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 거리가 멀고 설마 하지만은 이것이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붙잡혔을 때 그들은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가 어떤 위기였을까요? 지금까지 말씀한 대로 다 같이 읽어봐요. 이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제 베드로도 붙잡혔습니다. 날이 밝으면 베드로도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위기일발의 상황을 맞아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의 개인들이 당하는 위기는 어떤 것일까?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100년 전에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가 자기 손자에게 일러주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망하는 7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원칙이 없는 정치. 우린 지난 정부 때 정말 원칙이 없는 정치를 목격했습니다. 노동이 없는 부부.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하지 않고 부자 되고 싶은 그런 조건들이 있는 나라 백성들은 머지않아서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쾌락, 인격이 없는 지식, 도덕이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이 없는 종교. 100년이 지났지만 정말 선견지명을 가지고 손자에게 가르쳤다는 이 간디의 미래에 대한 예언은 오늘 어느 것 하나라도 틀림이 없지 않고 맞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인데, 우리는 벌써 망해도 망해야 될 백성들이고 우리의 모든 앞길이 끊어져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 한국 민족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당하고 있는 위기의 조건들입니다. 특별히 코비드 2, 3년에 한국교회가 만난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공동체 파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비단 한국교회만 문을 닫게 만든 건 아니었지만은 유난히 한국교회는 교회를 표적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지난 2, 3년 동안 정말 우리가 당한 일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모이는 예배를 흩어지게 만들고, 그리고는 예배의 이기를 가져오게 만들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과 현상이 우리 코비드 기간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 아닙니다. 성도들이 해체됐어요.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만나지 못하고 만나도 말하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씌웠고,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거리 두기를 두었고, 우리가 겪어왔던 현실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는 교회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까지도, 많은 사람들까지도 지금까지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녔다는 말인가, 어리석게 판단을 잘못할 만큼 위기가 찾아왔던 것이 우리가 겪었던 현실이고, 따라서 외국에 나가 있던 선교사들이 다 모국으로 2만 명 이상이 돌아와서 지금 얼마나 다시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우리 기독교의 위기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당했던 코비드의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만났던 위기, 지금도 나가고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이 통계로 보면 25%가 아직 안 돌아오고 있다. 아마 앞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참 얼마나 답답한가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가 부조화가 돼 이루어지는 위기, 내일이 없는 정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하는 위기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고영교회는 아멘 안 하기로 동맹을 맺은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제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도의 불침번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몇 분이라도 왔다면 이 젊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은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이
사실은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아요. 올빼미처럼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도록 어떻게 새벽 5시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종달새가 벌레를 찾는다는 격언처럼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교회가 망하는 징조들은 두 가지입니다.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해요. 먹을 게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어도 병원에 갈 약도 돈도 없을 때 그때는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교회마다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그래도 편안하게 잠잘 자리가 있는 현대 성도들 속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미지근한 신앙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부르짖음도 없고 애타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사라진 나라 교회들이. 왜 그렇습니까?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 어젯밤에 말씀드린 대로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 빈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죽지 않고 살만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으로 매달리는 일들이 없어졌어요. 참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차라리 북한의 백성들처럼 내일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고도 내가 강제 노동소에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생명이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사는 것보다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 북한의 성도들, 지하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탈북한 분들 가운데서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뉴욕 뉴저지의 목회자들이 그런 목사님 3분을 모셔다가 2박 3일 목사장로 기도회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북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들이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들으면 웃을 겁니다. 웃을 겁니다. 오히려 지하교에 있는 성도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만의 미지근하게 이제는 믿음 반, 타락 반, 세상 반 그렇게 살아가는 한국교회, 타락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목사 장로들이 그냥 가슴이 얼어붙는 것처럼 부끄럽고 짝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꺼진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평생 기도해온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이 우리 기도학의 총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어떤 기도가 응답받냐? 정말 효과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성경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저는 언젠가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학교에서 한 학기 공부하는 기도학의 총론이 이 5절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고영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기도학의 총론으로 알려진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응답받는 기도, 효과적인 기도, 주님이 부르짖고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더 앞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맨 끝에서부터 읽어가면 돼요. 요즘 성경은 그냥 기도하더라 그렇게 돼 있는데 옛날 구역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가 뭐냐? 기도의 정의, 그건 비는 겁니다. 이 비는 것은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난 한국 민족들은 열심히 빌어왔어요.
최근에 비는 거 아니에요. 여왕님께 빌고, 산신령께 빌고, 땅군에게 빌고, 하느님께 빌고, 고목나무 앞에 가서도 빌고, 여러분 장독간에 정한수 떠놓고 두 손 비비면서 빌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기도의 모습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당에서도 빌고요, 조계사에서도 빌고, 달집 앞에서도 빌고, 교회당에서도 비는데, 이 그림들은 제가 모아봤어요. 수능이 있는 날 아침 새벽 온 교회들이 아들 딸들을 대학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도록 비는 건 평소에 빌어왔던 민족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대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참 불교는 불교대로,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은 달집을 바라보면서 빌어요. 유난히 비는 민족, 우리 한국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빈다고 해서 다 기도냐?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의 신실한 기도의 대상은 무속신앙적인 그런 기원, 그런 기도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로 하나님을 가시라고 말하는데, 소문자 가스로 쓰는 것은 무속신앙의 신이에요. 산신령, 용왕님, 그 다음에 무슨 우리 조상신, 그거는 전부 소문자 GOD. 그러나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로지 갓,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온 국민들의 애국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저희 민족은 벌써 망해서도 지난 정권 때 다 망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은 과거 5,000년 역사 속에 벌써 나라가 없어졌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모든 신앙을 초월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그동안 불렀던 기도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하나님이 하느님으로 바뀌어버렸다. 우리 성도들은 애국가를 부를 때 하느님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온 천지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애국가를 부르고 우리의 마음에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은 자기가 좀 잘났다고 하나님을 찾으면 조금 쭈글스러워. 저도 20대 초반에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아무나 싸구려 같은 하나님 나는 찾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쓸 때 신이여, 무슨 신? 떨어진 고무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다 같이 어떻게 하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어떤 분은 그런 질문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고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계획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꼭 그분에게 간절하게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치면서 기도해야 되냐? 미리 다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아셔서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효과적인 기도의 자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빌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 여러분, 밥상머리에 불청객이 찾아오지요. 주인님, 한 입만 먹게 해주세요. 싹싹 빌 때에 그 파리가 비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빌어요. 주인님, 제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는다고 자꾸 쫓으십니까? 쫓으면 또 와서 빌고 쫓으면 또 와서 비는데, 그런 파리를 보면서 야, 미물의 이 곤충 같은 파리도 이렇게 싹싹 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빌면 좋을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동네 자전거 방에서 두발 자전거를 처음 배워가지고 빌려 타고 신나게 내려가는데, 언덕길을 내리는데요,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는데 브레이크가 없어. 이게 얼마나 엉터리 자전거인지. 그렇다고 사람에게 받을 수는 없어가지고 핸들을 꺾었는데 남의 집 방바닥에 벽을 받아버린 거예요. 벽이 무너지진 않았지만은 울렁거리니까 어떤 놈이야 하고 나오는데, 한 손에 갈고리를 하신 상위 군인 용사가 성질이 나가지고, 그때는 상위 군인 얘기만 들어도 도망을 당기던 시대였습니다. 그 갈고리 손을 가지고 자기 집 담벼락을 부술 뻔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그냥 자전거도 바퀴가 찌그러졌어요. 그것도 내버리고 그냥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비는데, 그분도 나와서 보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조그마한 소년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밥을 아마 그분도 귀여웠던가 봐요. 그래, 너니? 울지 마. 이제 자전거 타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저는 평생 지나가도 그때 그 상위군인 앞에서 빌었던 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손으로만 빈 게 아니라 아마 발로도 빌었을 겁니다. 얼마나 식겁을 먹었는지. 그게 정말 간절한 기도의 원형이다, 원형.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빌었다고요? 다 같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간절하면 우리 소변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소변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 체 안에, 몸 안에 있는 모든 분비물 호르몬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아주 위기의 상황 속에 빠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분도 100% 사람인지라, 아버지여, 이 죽음의 순잔, 십자가의 처형이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순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신경이 폭발을 하는 바람에 모세관이 출혈이 됐다.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땀 속에 출혈된 피가 함께 섞여 떨어진 모습이 바로 이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땀을 흘리도록 기도해 본 적이 언젠가. 여러분, 그냥 의례껏 우리가 기도하러 왔으니까 처음에는 뭐 부르짖고 밤을 새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요즘은 그냥 습관상 하나님 앞에 그냥 버릇이 돼서 와서 흔들흔들 소리도 없어. 이제는 그런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 정말 내가 이 기도 때문에 오늘 생명이 끊어질 만큼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어찌 외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더 응답받는 기도, 효과적인 기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게 간절한 기도일까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예요. 응답될 때까지. 저희가 1999년에 이 새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이 땅이 맨하탄에서 자동차로 한 30-40분 걸리는 그 롱아일랜드라는 아주 주거 지역에 있는 좋은 말목장이었어요. 목장을 사서 바로 이 고속도로 옆에 나가면 바로 있어. 교통도 좋고 위치도 좋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이 얼마나 큰가? 우리 한국 평수로는 26,400평입니다. 26,400평. 이 끝에서 저 끝에 보면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축구장 16개 만드는 크기입니다. 뭐 언덕도 없어요. 평지예요. 평지. 이 땅을 주셔서 이 땅을 통해서 이제 새 예배당을 짓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고 부흥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 가운데 믿음이 떨어진 자들을 부추겨 가지고 이제는 시험을 들게 만듭니다. 교회가 18년 동안 건축하고 들어갈 때까지 18년이 걸렸어요. 18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우리 교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점심 먹을 때 12시, 밤에 잘 때 10시 건축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하게 했어요. 18년 동안 기도한 걸 계산해 봤더니 우리 1200명이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뭐 500명, 300명으로 줄긴 했지만은 제가 평균을 내봐서 기도해 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몇 번 했는가? 230만 번을 기도했어요. 230만. 김 목사는 하루에 3번씩 현장에 가서 기도했어요. 개인적으로 한 기도, 집에서 기도한 거,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는 것 포함해서 보니까 32,000번 이상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270만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귀가 어두울까요? 눈이 없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고 할렐루야가 없네요. 18년 모진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요. 우리 건축 현장 장로님이 6번 바뀌고 끝났습니다. 한 분씩 한 분씩 바뀔 때마다 스토리가 있고 사건이 있고 시험이 있고요. 건축 현장 6분 가운데 2분이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중단 없는 소수의 성도들을 남겨서 하나님의 교회당을 새롭게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300대 가까이 세울 수 있는 아스팔트 주차장이 있고요. 플러스 알파예요. 잔디밭에 수없이 세울 수 있어요. 지금은 1200명 성도들이 있을 때 땅을 계약했는데 입당할 때 300명 갔습니다. 아이들까지 300명. 지금은 갑절로 늘어서 한 600명이 매주일 모여서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센트럴 교회 또 고연 교회를 통해서도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이 놀라운 교회를 통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손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끝에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동전을 꺼내 가지고 여러분의 신발 속에 넣고 다니세요. 그 신발 속에 있는 동전 하나가 길을 갈 때에 계속해서 알람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잊어버려요. 목사인 저도 잊어버릴 때가 허다해요. 심지어 운전할 때도 신발 속에 있는 동전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게 만들어.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가 신발 안에 여러분 동전을 놓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실내 체육관도 있어요. 교회 찾아오겠다고 그러면 그 주소를 찍으라고 그럽니다. 한 두세 번은 그냥 가요. 이런데 어떻게 한인교회가 있으리라. 거기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가고 전화해요. 그 GPS가 찍어주는 데 가보니까 없어요. 찍히는 대로 오라고, 찍히는 대로. 와보면은 놀랍니다. 다 놀래요. 이거는 초창기 때 나무인데 지금은 제법 5, 6년이 지나서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여름철에는 24시간 돌아가면서 뭡니까? 물 뿌리는 거, 스프링쿨러가 계속 돌아가. 얼마나 평화롭고 정말 저희 집보다도 저는 교회당에 가 있는 것이 행복해. 우리 교우들도 끝나면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효과적인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그를 위하여 집중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인 줄로 믿으십시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야고보 사도를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참수를 당할 지경인데 오로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 빌었어. 우리의 기도는 집중적인 기도,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이 여러분 흩어져 있는 햇빛도 오목렌즈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면 불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 여러분의 구역이나 또 때로는 교구에 알리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 부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전체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의 초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기도보다는 10사람 기도, 10사람 기도보다는 100사람의 기도가, 온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굶어서 떡을 줘야 되는데 떡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 일어나서 옆집에 친구 집에 가서 떡을 빌리려고 간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집에 식구들도 다 벗고 자리에 누웠는데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달라고 하는 친구 귀찮아서 우리가 지금 다 벗고 누웠는데 내일 오세요. 안 줘요. 그러나 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친구의 간절함, 끈질기게 졸라대는 그 기도 때문에 일어나서 할 수 없이 그 친구가 빵을 주었다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11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이 간절하게 부르짖고 매달릴 때 하나님도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필요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기도는 합심 기도예요. 우리 5절에는 합심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가 복수예요, 복수. 교회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이 속히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한국 민족들이 정말 배고프고 가난할 때 1970년도에 서울의 여의도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마 그때 가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서부터 모든 성도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가 시골로 촌으로 다니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동차에다 스피커를 달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의도에서 김중곤 목사님이 빌리그램 목사님을 초청하고 그리고는 여의도 민족 복음화 운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저도 그때 가봤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100만, 15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보십시오. 일어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마포라는 데서부터 영등포까지. 그때는 여의도 광장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스팔트로만 광장으로 되어 있을 때 끝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북한의 도전과 경제의 어려움과 가난, 정말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우리 모든 민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화되는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밤낮을 부르짖고 기도한, 그때 부르짖었던 기도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소리내서 여러분이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그 광장에서 부르짖는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마음에,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 뜻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아멘이죠? 지금 기도할 때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이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듣는 뉴스지만 이제는 저출산 시대에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다. 65%, 70%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없어. 대학마다 기독 동아리가 사라져가고 있다.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대학에 기독 동아리가 없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잘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미국의 한인교회 통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든 고등학생 아들, 딸들이 대학 들어가면 80%가 교회를 안 가요. 80%가 교회를. 그게 미국의 현상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세계 젊은이들이 복음에서 멀어졌고 교회에서 떠나버리고 그들의 성경의 진리와는 관계가 없는 이런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들은 거기에 위기를 느끼지 못해. 긴장이 없어. 할 수 없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포기해버리고 기도마저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상이 아닌가. 세계적인 교회 현상이 위기의 현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기도할 생각.
1973년 민족 복음화 운동이 벌어지고요. 1974년 예수혁명 성령 폭발 대회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CCC 창설자였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고, 우리 한국의 저명한 목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24시간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저도 그때 이 복음화 대회에 갔어요. 성령 폭발 대회도 갔어요. 그때 너무너무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요. 이제 끝나서 집으로 가는데 CCC 대학생 형제가 하나 찾아왔어. 선생님, 저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 그걸 기도하자.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제가 찍혔어요. 사진이 찍혔어요. 제가 이 사진 찍힌 줄을 몰랐습니다. 43년 만에 발견했어요. 43년. 우리 예배당 다 지어놓고요. 마지막 이제 입주 신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는 건축회사에 모든 돈을 다 지불했어요. 이제는 교회에 남아있는 돈이 거의 바닥이 없어요. 그런데 추가 청구서가 왔어. 73만 불, 그러니까 7억 3천만 원. 7억 3천만 원 줘야 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안 주면 입주 신청서에 사인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옛날 예배당은 지금 팔아서 비워줘야 되고 이 새 예배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는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마지막까지 힘들게 했다. 마지막까지. 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 장로님들, 건축위원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담임 목사가 위로는 했지만은 정작 담임 목사인 저는 앞이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좋아하는 예배당에 나가는 것도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제 집에 2층에 제 서재에 틀어박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두문불출이에요. 두문불출. 기도한다고 엎드리면 걱정이 되고 절망이 앞서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데 어떤 교인이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너무 어려웠는데 이 복음송을 들으면서 힘을 얻었어요. 목사님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보내줘서 음악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게 제 눈에 보입니까? 귀에 들립니까? 안 보여요. 그리고 유튜브는 한 곡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다음 곡이 나오잖아요. 다음 곡이 나오는데 우리 김중곤 목사님 얼굴이 딱 떴어요. 오? 그리고 아까 보였던 이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노래가 복음송이 시작되는데 삶의 이유라는 그런 복음송이에요. 저는 내용을 지금도 모릅니다. 얘기 나 여기 갔었는데 그 다음 장면에 배경이 떴는데 이게 딱 뜨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딱 스탑을 해놓고 여보 빨리 와요. 아래층에 있는 제 아내를 불러서 같이 보게 만들어요. 제가 이때가 27살 꽃무늬 샤스를 입고 체크바지 입고 제 아내하고 교제할 때입니다. 교제할 때. 아내도 한눈에 알아봐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저렇게 찍혔는가? 글쎄 나도 몰라. 따서 보니까 43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한 구절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제가 신학대학 다니다가 휴학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나 집사 장로 되고 싶어서 목회자 길 가기 싫어서
이제는 신학을 중단하고 그때가 아마 한 6년, 7년쯤 됐을 겁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2년 후에 신학교로 다시 돌아가요. 그때 주셨던 이 말씀은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이 한 절의 말씀이 지난 50년 가깝도록 위기 때마다 저에게 말씀해 줬어요. 말씀해 줬어요. 우리 CCC 출신 멤버들에게 이걸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거는 우리 한국교회 기도의 아이콘 중에 하나입니다. 애기 없고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는 엄마의 기도하고 이 사진이 우리 한국교회 기도의 대표적인 아이콘이래. 아이콘. 저는 43년 동안 몰랐어요. 물론 나에게 주신 말씀은 간직하고 붙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교회가 건축을 갈망하고 있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건축 허가도 못 받고 있는 그런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들마다 그러잖아요. 가정마다 축복 안수기도 해주고 끝이 나면 한 새벽 2시쯤 되잖아요. 새해 첫날 꼭두 새벽 어두운 밤에 맨 먼저 찾아가는 곳이 빈 땅이 찾아가는 곳. 어느 행가는 진눈개비가 바람으로 부딪히는데 그 허벌판 새까만 땅에 가서 하나님 새해도 잠잠하게 넘어가실 겁니까? 금년 한 해도 아무 소리 없이 넘어가실 겁니까? 지금 14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갔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때는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I'll be with you forever. 오케이, 하나님 말씀하셨죠?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한마디 듣고는 다시 돌아가고. 그 해에 하나님께서 14년 만에 조건부 건축 허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도 4년. 그리고도 위기까지. 끝까지. 여러분 이때 한 절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이 기도를 보면서 73만 불 한 푼도 내지 않고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이 얘기 아니라고 아멘도 없어요.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지금 시간이 없어. 이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아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돈 안 내고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 후에 우리 한국교회 민족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GDP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에 두 번째 나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G7, G10에 들어올 수 있는 선진국 대열로 이루어진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피를 토하면서 밤을 새면서 구역마다 지역마다 여러분 여기 김해 무척산 기도원 저도 옛날에 와서 기도했어요. 대구의 주암산 기도원도 가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서울의 도봉산 제일기도원, 세검정 기도원, 관악산 기도원, 청계산 기도원 모든 나라 산천초목이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모든 흩어진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선교 2등 나라, 미국 빼놓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G7 선진국가 대회에 진입하게 했어요. 지금은 위기입니다, 여러분. 선진국 2등이 아니라 3등, 4등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브라질이 선교사를 많이 보냅니다. 우리가 각성할 때가 됐습니다. 기도할 때가 됐어요. 우리가 한국 이 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보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 축복을 가져다 줬어요. 두 가지 능력을 가져다 줬어요. 절망의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를 구출했잖아요. 베드로 사도를 구출했어요. 간절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능력과 축복은 아무리 폭군이라도 헤롯이라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집과 우리 교회의 앞날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들을 핍박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한번 물어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시는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이 야고보 사도가 붙잡혔을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뭐 안 봐도 다 그림이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붙잡혔는데 성도들이 기도 안 할 수 없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체포당했을 때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밤을 새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참수.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가 거절됐다는 말인가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되었다는 말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네 가지 종류가 있어. 네 가지 종류. 우리 교통신호등을 보면은 아주 이해가 빨라서 제가 그림을 올린 거예요. 기도할 때 yes, yes, 즉답.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다 이걸 기대해요. 그러나 no, 부답. 여러분, 교통신호등이 전부 파랑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쪽은 좋지만 이쪽도 파랑이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고 사상자가 나와요. 빨간불을 서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거절당하고 스탑시키고 노하는 기도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은 노란불이에요. 노란불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거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는 없지만은 이 화살표 신호등도 있어요. 여러분, 화살표가 여러분이 보는 대로 좌회전 화살표가 나왔는데 직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저 화살표가 좌회전 화살표인데 그 사거리에서 직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면은 큰 사고 납니다. 큰 사고 납니다. 어떤 경우라도 화살표대로만 가야 돼요. 우리 기도 응답에 변답이다, 변답. 나는 농장하고 싶고 목장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목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저 서울 가서 살고 싶은데 왜 거제도로 보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숨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 안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은 몇 가지다? 네 가지가 다 기도 응답이에요. 믿습니까?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데 3번씩 주님 앞에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나를 치유시켜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내 은혜가 족하다. 너는 그 가시를 아는 채 평생을 살아라. 얼마나 내정합니까? 얼마나 박절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평생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내 기도가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가문에는 그 조상이 떠난 다음에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어요. 일단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즉답을 하시든 거절하시든 기다리게 하시든 다른 변답을 주시든 하나님은 귀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검토할 게 있어요.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응답될까요? 정답은 원칙이죠.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게 어떻게 응답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 사도가 구출될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기도하면서 사실상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중철창 안에 갇혔습니다. 16명이 4시간마다 4명씩 교대를 하면서 지킵니다. 두 병사가 베드로의 손과 발을 같이 쇠고랑을 묶어서 도망갈까 봐 같이 있어, 같이. 어떻게 그런 감옥에서 베드로가 구출되리라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포기했는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쿨쿨 잤어요.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차서 깨웠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보니까 철창이 지진이 나서 무너지고 손발에 묶었던 쇠고랑이 다 풀려버리고 아무도 자기를 지키는 자가 없어서 비몽사몽간에 나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밖에 나와 있어.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로데라고 하는 계집 아이가 소녀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려고 누구세요? 물어봤더니 나 베드로다. 너무 혼비백산을 놀래가지고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쫓아 들어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여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살아왔어요. 그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네가 미쳤다.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살아나냐? 그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었잖아요. 15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작 살아나왔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뭐라고요?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 사도의 유령이 왔나 보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만 응답되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교회 옆집에 술집이 들어왔어요. 보통 술집이 아니라 여자들이 옷을 벗는 그런 술집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비상에 걸린 사람이 그 교회, 미국 교회 여성도들이 비상에 걸렸어. 우리 남편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저 술집에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부인들이 모여가지고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저 건물 옆에 있는 그 술집이 벼락을 맞아서라도 없어지게 해주세요. 모일 때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다는 소문이 술집 사장의 귀에 들어갔어요. 아니, 저 교회 부인들이 우리 집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야, 우리는 안 망해. 더 요란하게 네온사인을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뭐 그림들을 갖다 붙이고 그럴수록 그 교회 여전도 회원들의 기도는 더 세졌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는데요. 어느 여름날 번개가 치더니 그 번개가 그 술집에 떨어져 가지고 불타버렸어. 할렐루야. 술집 사장이 소송을 냈습니다. 손해배상
저 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이 우리 사업 망하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이 번개를 쳐서 우리 집을 불을 태워버렸으니 마땅히 손해를 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소에서 이제 재판이 벌어집니다. 한쪽은 여전도의 대표들이 모였고 이쪽은 고소를 한 술집 사장이 모였어요. 판사가 물어봐요.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 여러분의 부인들이 저 술집이 망하도록 위해서 기도했다면서요. 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 천만에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지 않아요. 우리 사장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도 믿지도 않고 교회도 가지도 않는 이 불신자 술집 사장에게 물어요. 당신의 술집이 하나님이 번개를 쳐서 불타버렸다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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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판사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 이쪽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쪽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으니까 이제는 모든 손해 보상 청구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하시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교회가 합심해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 사도가 참수당했어요. 그 참수당한 게 기도의 응답이 거절된 겁니까? 우리 기준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참수를 당함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이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야,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확실히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은 기도하는 확신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한국의 복음이 위기입니다. 아니, 세계적인 교회들이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아까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불 꺼주시고요,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민족마다, 가슴마다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 민족들에게 파고들도록 우리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우리 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손들고 한번 해, 손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땅의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절이 오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청년들마다 이제 하나님 한 손에 피 묻은 복음을,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족들을,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을 불러내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석구석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의 세계 민족들 속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여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 힘을 가지고 새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